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도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 역시 산에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산이라고 하면 아주 신령한 곳으로, 신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지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 이 사람들은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으나 1500년 전에 죽었고 8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선지자하면 엘리야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고, 그 결론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메시아로 와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다. 다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했고 그 옷이 휘어졌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뭐 사람이 이렇게 딱 변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떤 때 이야기하십니까?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단순히 외모가 변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변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변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행태가 변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도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빛과 다르지만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변하려면 내 스스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즉 빛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위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과 다른 빛입니다. 그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빛을 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예수의 빛이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빛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내려올 때에 그 두 손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채가 막 났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는 광채가 났습니다.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두 돌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두 손에 들려진 그 십계명의 권위는 모세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얼굴을 통해서, 빛났던 그 광채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들려진 성경이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이 두 돌판은 그냥 두 돌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의 권위는 내 삶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삶이 엉망이 되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단순한 책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십계명,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 외모가 그 형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삶을 함께 나누었고 그 영광의 삶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 같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 밑으로 향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좋으니까 요것 그대로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감정 좋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역시나 산 아래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목격한 베드로, 또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혹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던 그 시간들, 세상이 달리 보였던 그 시간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이 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분명히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황홀한 경험 좋은데 우리 주님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내가 할 일은 고난받는 길이야, 내가 할 일은 십자가를 기는 길이야, 내가 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언젠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 가지고 그 감정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소중한 감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만의 빛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월요일부터 만나면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빛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 빛이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세상에서도 조금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감정들, 그것들을 세상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곳은 다시 충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발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발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충전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거룩하면 됐어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한 마음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하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그 빛도 다양합니다. 그 빛이 적다, 많다, 투정 부리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지.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로 냅두고 그 빛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산의 신앙입니다. 변화산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